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직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보자 10페이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10페이지. 첫 번째 양과로 1번에서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양과로 2번. 시작. 인간의 영육 간의 죽음을 해결할 대책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어.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멸망의 원인은 뭐라고? 죄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자, 이 죄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죄값인 사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다시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한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둑질한 죄를 자기가 반드시 치러야 돼. 그래서 죄는 반드시 자기가 치러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값은 그 결과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만약에 그 죄값으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고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죄를 누가 대신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대신해 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셔서 나의 무엇을 해결해 주셨느냐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 전에 이제 목사님, 그 하구 목사님이 같은 이제 동급생에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중학생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 초등학생 애들도 지금은 막 겁도 없이 애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는데, 자, 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님의 그 같은 반 이제 친구 중에서 뭐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막 그랬지. 막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남의 집 수박서리를 해. 남의 집. 물론 이게 장난삼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수박 농사를 지은 그 집이 피해가 될 정도로 수박서리를 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수박밭에서 수박 하나, 두 덩이, 세 덩이 따다가 그냥 내가 길바닥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밭 전체를 수박 장사꾼에게 넘기면 장사꾼이 밭에서 수박을 다 따가지고 이걸 이제 뭐 경매 시장이나 뭐 농수산물 시장에다가 갖다 이제 넘기든지 하잖아. 그러니까 수박밭이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열려갈 때 아예 밭에 넘겨. 밭에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만약에 수박서리를 통해서 이 수박밭이 만약에 이렇게 좀 훼손이 되고 그러면 이 밭을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값이 뚝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 애들이 이 밭을 가가지고 막 수박서리를 하면서 밭을 다 버려놔.
그러면 수박 농사진 주인이 얼마나 부해가 나겠어. 그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들은 저거 잡는 거 참 전문가지. 물론 옛날에 못된 경찰은 잘못 없는 사람, 그냥 부모 없는 고아들이나 죄 두 명을 뒤집어 씌워서 얘가 죄질 범죄했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 참 자본에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쇠고랑 차고 이제 앉아 있어 조사받느라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가 와서 경찰서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근데 경찰서에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풀려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수박밭 주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합의가. 그러면 이제 그 수박밭 주인이 그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저 수박밭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친구 엄마가 아버지가 주인 찾아가가지고 막 싹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그럼 말만 잘못했다고 하면 알았어, 합의해 주겠어 하겠어? 뭘 가지고 가야 돼? 합의금을 가져가야 돼. 예를 들어서 수박 한 5통을 서리했다고 해봐. 그러면 5통 값을 물어주는 게 아니야. 한 통 값이 10,000원이라고 해봐. 한 통 값이 50,000원 물어주고 5통 서리했다고 50,000원 내가 변사해. 5통 서리했다고 5통 값 물어주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밭대기 전체를 물어줘야 되고 어떤 때는 뭐 그 반값이라도 물어줘야 돼요. 밭대기. 그러면 5통 서리해서 막 300만 원 물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이야 300만 원 한 달 월급 이쪽 저쪽이지만 이때 당시 300만 원은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 그리고 이제 300만 원 물어주고 거기다 또 다시 위자료까지 주고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친구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뭐 비일비재는 아니었지만 가끔가다 있었거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죽게 된 이 죽음을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사망의 빚을 갚아주신 거야. 내 사망의 빚을 갚아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내 죽음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줘서 내 죽음의 빚을 갚아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불가능해. 그 이유가 뭐야? 내 사망의 빚을 갚으려면 자,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합의하는데 주인하고 합의하는데 그냥 A4 용지에다가 하얀 백지에다가 300만 원 글로 적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합의금입니다 하고 내밀어봐. 합의 되겠어? 이건 가짜 돈이잖아. 그리고 이제 10,000원짜리를 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복사기에다가 복사해서 3장 딱 만들어서 300만 원 갚는다고 해서 아이고 합의해 주겠어 그러겠어? 가짜는 안 되는 거야. 진짜 3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와서 합의를 해야 합의가 이루어지듯이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값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공자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석가모니가 이제 그 팔만대장경,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못 봐. 볼 수 있는 게 성경밖에 없잖아. 근데 어떤 중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 중인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 이제 그분이 이제 중 시절에 팔만대장경을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팔만대장경 안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면 석가모니가 왜 죽었느냐?
석가모니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냥 도 닦다가 이렇게 죽은 줄로, 해탈해서 죽은 줄로, 그래서 극락간 줄로 알고 있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뭔가 굉장히 그의 죽음이 아주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위대하게 죽은 걸로 생각하지만, 석가모니가 그 팔만대장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어떻게 죽었느냐면, 석가모니에게 제자가 있어서 금속세공으로 자라고, 그 제자.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선생이, 석가모니 자기 선생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이제 야, 우리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지 하고, 뭘 잡아서 대접을 해드렸느냐면 멧돼지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걸 허겁지겁 먹다가 급체해서 죽었어. 급체해서 죽은 거야. 또 어떤 사람의 말로는 저 제자가 그 멧돼지에다가 그 고기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고기 먹다 죽었어, 멧돼지 고기. 근데 불교의 그 교리를 보면 뭐가 있지? 살생유택이라는 게 있어. 불교에서의 교리는 절대 살아있는 짐승, 곤충, 벌레까지라도 절대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딱 죽였는데, 모기를 죽였는데 그 모기가 누구일 수 있느냐면 내 할머니일 수 있으니까. 절대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불교인들 아마 중이 모기가 물려서 지금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할머니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고 안 죽일까? 아마 중도 수없이 팔이 때려 죽였을걸. 그런데 봐봐. 석가모니 자체가 가장 먼저 뭘 오겠어? 살생유택이. 그러니까 원래 저 불교, 다시 말하면 저 석가모니는 원래 불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야. 불교를 만들어서 불교의 교리를 만들어서 집대성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종교에, 원래는 저 살생유택이라는 것은 어느 종교의 교리냐면 힌두교의 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힌두교의 교리들과 많이 이제 같은 맥락을 같이 해요. 윤회설도 원래는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윤회설도 힌두교의 교리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불교의 그 교리로 사용하고 있는데, 석가모니 자체가 뭐 먹다 죽은 거야? 멧돼지. 고기 먹다가 죽었는데, 저런 멧돼지 고기 먹다 죽은 석가모니가 무슨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줄 수 있었어. 죽어 죽은 거야. 자기 자신의 그 식탐 때문에 죽은 거지. 공자. 자, 공자 유교를 만들었잖아. 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근본이 인간의 근본, 인간의 중심이야, 유교는. 그래서 이제 삼강오륜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유교의 그 교리의 근본, 기본 틀은 삼강오륜이야. 삼강, 오륜. 근데 이 삼강오륜을 보면 전부 임금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부와 관계, 또 선생과 또 제자와의 관계, 이 관계,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사람과의 관계를. 그런데 이 공자는 항상 보면, 역사를 보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보면 야사가 있지, 야사가 있고 정사가 있다 이 말이야. 정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일을, 왕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잖아. 그건 정사일까 야사일까? 그건 정사야. 야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글들이 이제 야사야. 근데 그런 야사에 보면, 야사는 이제 뭐 저런 정사 같은 경우는 그 왕실의 역사 같은 거나 기록이 되어 있겠지. 한 사람의 개인의 일상적인 얘기를 그 나라의 역사로 기록하겠어?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네 이름이 기록되었어? 어? 왜? 근데 한 300년 후에 김다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300년 전에 발견되었어, 그 얘기가. 그럼 그것은 정사일까 야사일까? 왜 야사지? 네가 정사의 그 역사의 그 글로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인물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 사건이라든가 일이라든가 그 정치했던 그 모든 맥락에 대해서 300년 후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 그럼 정사일까 야사일까? 정사겠지. 자, 그래서 중국의 야사를 보면, 야사라고 해서 신빙성이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요. 자, 야사에 보면 어떤 글이 있느냐면, 이 중국의 공자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인육이었대. 인육이라는 것은 사람 고기인데, 사람 고기로 만드는 요리가 세 종류가 있어. 해, 포, 자. 해라는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면, 이제 우리가 불고기를 해 먹듯이 사람 고기를 막 칼로 다져가지고 소금에도 절이고, 그래서 불고기처럼 해 먹는 것이 이제 해라는 음식이야. 포라는 것은 이제 떠가지고 말려서 먹나 아마 그럴 거야. 근데 해포자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 저 사람 고기로 만드는, 공자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인육 중에서 해라는 음식이었대. 해라는 음식. 옛날에 뭐 중국의 사람고기 막 유명했다는 얘기 있잖아. 그러면 사람고기를 좋아하는 공자가 윤리가 있겠어? 윤리가 있겠어? 사람고기 좋아. 인간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공자가 사람고기를 좋아했는데 무슨 윤리가 있겠냐? 그러면 공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줬느냐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과로 이번에 인간의 영육간의 죽음을 해결할 대책이 곧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품에서 끄집어내셔서, 자기 품에서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품에서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 품에서, 봐봐, 내가 이 품에서 찬송가를 꺼내서 이 세상에 보냈다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내 품에서 찬송가를 꺼냈다면 이 찬송가는 내게 속해 있는 거냐? 아니면 찬송가 나와 동등한 거냐? 내게 속해 있는 거지. 봐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끄집어내셨다고 그랬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품속에서 독생자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아버지 따로 아들이라는 인격이 따로 존재하시지만,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오. 너 엄마 사랑하지? 근데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냐? 아니면 좀 흠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흠이 있어? 엄마가 만약에 엄마한테 혼나봤어?
네가 혼나 봤어? 요즘도? 요즘에는 엄마한테 요즘에 서운한 일이 있어? 일반적으로 있지. 예?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냐. 전화 줘봐.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보게. 딸내미가 이렇게 있다고 하게. 좀 그러면 막 서운하다 이 말이. 엄마는 서운한데 그러면 은근히 엄마를 그냥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흠이 가잖아. 그게 인간이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그 사랑을 하는 두 관계인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야? 십자가에 빌려 죽이기로 하셨다는 거야. 마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의하셨다 이 말이야. 진짜 품에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체를 끄집어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뭘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내 사망을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심으로. 손주야, 졸려? 안 자고 있었어? 내가 눈을 깜빡이고 있을 때 내가 잘못 봤나 보다. 미안하다, 손주야. 하나 갖다 보고. 자, 그래서 인간의 영육간의 죽음을 해결하실 분 예수님밖에,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양가로 3번 보자.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 60만 9,200, 69만 2천 원. 그때 입학금이 69만 2천 원이어서 신학비 69만 2천 원. 지금은 대학 등록금이 얼마냐? 응? 300만 원이? 아니 이거는 수업료고 입학금, 입학금. 그럼 네가 냈던 얘기를 해봐. 얼마요? 입학금이? 더럽게 싸네. 자, 더럽게 산 건 아니고 봐봐. 뭐 한 400, 500 된다 이 말이지 일반적으로. 400에서 500이고 근데 수업료는 한 300 정도 되네. 목사님 때는 이제 신학교 때 69만 원이었죠. 그때 처음에 이제 등록금. 근데 이제 목사님 바로 전에는 좀 20만 원, 30만 원이었었어. 이 수업료가. 왜냐면 목사님 바로 위에 학번까지는 이제 위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장학금을 줘가지고 신학생들은 쌌거든. 이것도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후원을 해서 장학식으로 해서 싸게 받은 거야, 싸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그때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두 번 정도 됐으니까. 공부는 누가 하냐면 아들이 하는 거야. 돈은 누가 벌어? 아유, 목사님 나는요 알바해가지고 내가 버는데요. 아니 그런 개념 말고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돈은 부모가 벌고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와 똑같이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나는 죄사함 받고 이 구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대. 자, 좀 읽어보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 다음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인간보다 못하게 낮추신. 그래서 인간과 동등함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동등함을 버리시고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 죄수만 달려 죽는 형벌,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한 거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누구에게 죄가 없다는 거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대.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알았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가져오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요, 꼭 믿음 잘, 신앙생활 잘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빠져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